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 중심으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대가인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인 소유냐 삶이냐를 통해서 기쁨과 쾌락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쁨이란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감정이다. 또 삶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빛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는 다르게 말초적 흥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쉽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공간을 슬픔으로 채워버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쾌락은 마약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기쁨이 사라진 이 쾌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재물, 혹은 성적인 쾌락, 인기, 멋진 외모가 최고의 가치로 전락한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 그것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자괴감 혹은 열등감으로 인한 인격적인 파괴 혹은 관계의 파괴,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울증 혹은 자살, 이런 것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있었고,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의 심령 속에 있었던 기쁨, 그가 그렇게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이것은 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성도들과의 그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은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이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있었던 기쁨,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것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감옥과 죽음 앞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12절로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은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할 곳은 로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가 죄수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죄수가 되었으나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권력자들 헤롯 왕과 벨릭스 총독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하였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고 얼마든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나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선포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이 될 것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로 이송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끌려온 것은 자신이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만나는 간수들, 또 그곳에 있는 죄수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죄수로 감옥에 있음들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음이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 이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무슨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궁중에는 왕궁에는 그 시위대가 약 한 9,000명 정도가 그 왕궁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요. 특히 시위대 감옥은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장교와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죠. 그러니까 이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바울의 간수가 되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을 로마 왕궁의 왕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일념으로 살고 있는 바울에게 이것은 더없는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보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나오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문안을 하는 사람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죠. 가이사의 집, 로마의 황제지요. 가이사의 집안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죄수로 감옥에 있었지만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괴로움 중에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괴로움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15절 17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는 뒤틀린 인간관계입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환경도 있고 상황들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까운 사람들을 특히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혹은 비방을 당하고 시기 질투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이들은 즉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또 저들은 그랬어요. 즉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런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대부분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되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로 인해서 많은 그 관계 속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 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순교를 당할 때 바울이 사라진 그 틈 사이에서 자신들이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투옥된 것을 중상모략하고 그는 죄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또 바울은 정식 사도도 아니고 자신들만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정식 사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대부분이었죠. 이렇게 끊임없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갈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고발하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 같은 유대인이고 또 한때 함께 주님을 함께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등을 돌리고 이런 일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때 또 헌신함에 뛰어난 어떤 성과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비판하고 과소평가, 그들의 헌신을 과소평가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는 것인데 그 단점과 결점만을 계속 들추어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 사역을 중단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죠.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과 자꾸 함께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인지 말해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 당하는 이 고통이 참 커요. 이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가끔 만나는 교회에서의 지체들 간의 관계라면 또 괜찮은데,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식지 간에 이 관계가 뒤틀어져가지고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비극이죠.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사건건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런 남편과 아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교회나 어떤 가정이나 이런 관계 속에 다가오는 갈등과 고통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귀중히 여기고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주님을 섬기는 걸 억지로 끌려다니는 어쩔 수 없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 정도 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 바울만 가진 기쁨인가요? 바울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의 예수님은 다르고 바울의 예수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 다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진리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시기 질투하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련과 자신이 당하는 아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 말씀하죠.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 속에 그 바울의 심령 속에 있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과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다. 바울이 인간관계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교적 시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 두 가지 그런 것으로 모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점,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고. 나만 피해당하고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우리는 빨리 관점을 바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선교적 시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혹은 상대방보다도 더 우선되어질 것이 뭐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자꾸 사람들에게만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 바라봐야 실망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사람들 핑계를 대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된 저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한다. 이 시각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회를 수십 번 바꾸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마음속엔 절대 기쁨이 없음. 아멘. 간단하잖아요. 성교적 시각이잖아요. 사명이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도바울과 같은 심령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죠? 내가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저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아멘이죠.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바울은 자기를 비판하고 고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린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가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아니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아멘. 기쁨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 간단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감옥과 같은 고난과 시련, 이것이 우리 힘들게 하거나 기쁨을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인간관계죠. 여기서 오는 일들이 아마 분명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을 보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로날두. 이 로날두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가 뭐 한 해에 버는 연봉은 뭐 한 1,000억 이상이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연봉이 1,000억 이상인데 수입까지도 다 합쳐서. 그가 얼마 전에 네팔에 지진이 있었죠. 그때에 85억 정도를 기부를 했대요. 세이브 칠드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린이 구호단체 NGO를 통해서 85억을 기부했다 하는 내용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계속 좀 찾아보니까 이 로날도가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도 보니까 300억을 기부하고요. 그가 아동 홍보대사, 아동 구호를 위해서 앞장서는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한 해 기부하는 그 돈이 비교를 해놨던데 한국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들 총 합한 기부액보다 훨씬 더. 그 로날도 한 사람이 기부한. 그럼 그가 왜 그렇게 어린 아동들, 가난하고 헐벗은 아동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부하고 헌신하나? 그 이유가 뭐냐? 그가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그 형은 마약 중독이고요. 그 어머니는 청소부로 근근히 그냥 생활을 유지해가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그가 이제 축구를 하기 위해서 팀에 들어갔는데 그가 가난하니까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스폰서도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 팀에 들어가도 그 동료들이 패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발휘를 못하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 그를 봤어요. 그래서 그를 끄집어내고 거기서 기량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이 축구화가 구멍이 다 난 걸 가지고 축구를 했대요. 얼마나 가난했나.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또 팀에서 볼 패스도 받지 못하던 외톨이, 또 그가 성공한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온 매스컴에 악플이 달리고 사실이 아는 일들이 막 퍼져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그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자랄 수 있었다. 그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날도를 보면 매스컴에서 알려진 것과 좀 다르대요. 사람이 좀 겸손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자기 팬들 중에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거야. 그 사연을 접하고 전액 다 치료비를 대주고 그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로날도가 유럽 선수들 보면 다 여기 문신 웬만한 거 다 새기잖아요. 문신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헌혈을 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지 않는다. 상당히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문신을 하면은 헌혈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축구할 때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 마지막 이 말을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로날도 보세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죠. 세계적인 명예를 얻은 사람이고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부와 명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축구 선수니까 난 축구할 때 가장 기쁘고 사람들에게 나눌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쁨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떨 때 기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기뻐하고 있습니까? 로날도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엄청난 부를 누리면 기뻐할까요? 이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게 기쁨인 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죠.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하는 게 기쁨이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기쁨이 돼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핍박과 시련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방과 모함,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주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이 충만할 때 그들이 그 기쁨을 보고 저들이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뭐냐? 근원이 뭐냐는 게 기쁨의 근원이.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생각하고요. 쾌락과 기쁨을 최소한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건 나에게 큰 기쁨이다. 이런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악한 죄인이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빌립보서에 고백하는 바로 이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원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기쁨이지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동일한 기쁨입니다. 이런 참된 기쁨을 맛보고 또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